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하는 거룩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거짓 종교의 의식을 금지하는 규례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기에서 핏째 먹는 것, 점치는 것, 술법을 행하는 것 모두 애굽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행하던 제사의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민족들은 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를 마심으로써 사람이 그 피에 출처인 생명체,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어떤 동물과 연결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점을 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빼내어 바치는 인신제사 풍습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모든 생물의 피는 생명과 일체이므로 함부로 다루어 흘리거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토정비결이나 신년운세 이래서 점을 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구를 막기 위한 술법 같은 것도 쓰죠. 부적을 쓴다든가 구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점을 보고 술법 같은 걸 행하고 그럴까요? 자신의 앞날의 길하고 흉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쁜 일은 미리 대비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크게 투자해서 큰 이익을 얻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다른 존재의 생명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운명을 점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지금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라도 물을 먹여 주십니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되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자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신실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 가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고 끝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충분히 괜찮은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거나 피부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7절입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문신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글씨나 그림을 새겨 넣는 것이다. 이런보다는 몸에 상처를 내서 흉터를 남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단순히 죽음을 슬퍼하며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 그러니까 조상이나 죽은 왕처럼 죽은 자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신이 될 수 없죠. 말 그대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사에 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죽은 자가 살아서 아무리 대단한 존재였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한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확장시키면 모든 이방신, 곧 모든 우상들은 죽은 자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실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는 물론이고 그 어떤 다른 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 19장 29절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딸을 창녀로 만드는 상황은 종교적인 이유일 겁니다. 애국과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여 복을 내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창녀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딸을 이방신의 여사제가 되게 하여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실존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딸을 창녀로 만드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이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했죠. 안식일과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안에 두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인 겁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방식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 신접한 자나 박수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신접한 자와 박수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왜 받고 싶게 하겠습니까? 왜 그들을 추종하고 왜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겠습니까? 죽은 자와 상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도움은 무익하잖아요. 그들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고 무언가 물어야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도움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 다른 존재,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영원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신뢰함으로 오늘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